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떡국 잘 먹었나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 받고 은혜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월 둘째 주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나의 진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CPR,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의료 활동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4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뇌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누군가 심장이 멈춰 쓰러졌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심장이 멈춘 지 4에서 5분이 아니라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그러시더니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베다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에 깊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를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했어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깜짝 놀라 나사로에게 달려갔어요. 오빠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택배로 받은 사순절 달력 있지요? 17일부터 하루에 한 말씀씩 읽고 스티커를 붙여서 목사님한테 저 스티커 붙였어요. 저 말씀 봤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인증을 해주면 포인트가 매일매일 쌓이게 될 거예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이만큼 붙였어요 하고 인증해 주어도 좋아요. 단 40일 동안 하는 것인데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은 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 중에만 월화수목금토에 매일매일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고 그 잠시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조만간 만나요.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이 가득하게 된 말씀을 기억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신나는 찬양의 말씀 속으로 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